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시야 왕과 발견한 율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앞서 살펴본 22장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해석해 주기를, 훌다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으므로 이제 남유다에게 재앙이 머지않았다, 이런 해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거주민,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읍니다. 그렇게 다 모아서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을 공개적으로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발견한 그 율법책을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다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준 겁니다. 율법책의 기록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모두 실행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기로 결의를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율법책을 읽고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서는 여호와의 성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정화 작업, 종교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주의를 하고 다른 도시들까지 전부 다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나가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재료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목상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 지교에서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는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청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던 율법책을 들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 민족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그곳에 이렇게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동,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 속에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점을 다시금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7절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성전 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어요. 여러분 남창이 있다면 뭐도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자 사제들도 여자 창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창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 서서 신앙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 교주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결국은 돈과 성으로 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죄악이 너무너무 심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시야 왕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개혁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과 행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한 것이 정말 스스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참 잘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데 이 속에서 엄청난 오류를 발견하게 될 때 선한 양심일 때는 스스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엄청난 사심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렵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 인간적인 감정, 편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편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오류와 허점 투성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한 양심이 있을 때는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억지로 하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것 같지만 교육을 통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돼지나 염소 같은 거 꼬리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동물이 뒤로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진심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 서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발견토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거울 앞에 우리를 조명할 때만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진실함과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떡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